아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이런 꽃을 달아줬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승이세요. 꽃을 단 사람이 스승이기도 하지만 꽃을 바라보는 사람도 스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선 시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한 사람이 만든 승리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며 함께 싸웠기에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혼자는 안 된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젓가락 이야기 아시나요? 젓가락 한 개는 쉽게 부러집니다. 아이들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함께 묶으면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장난명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이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리 낼 수 없어요. 함께해야 소리가 나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정도 함께 세우게 하시고 교회도 함께 섬기게 하시며 믿음의 길도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쉽게 말하면 당신이 이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이 일 어찌하여 혼자 하느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혼자 감당하느냐? 감당이 되느냐? 이러한 물음이죠.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가 하는 것 옳지 못하다 그래요. 아니, 책임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평가는 그거 옳지 못하다라는 평가예요. 18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을 이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반드시 피곤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혼자 재판하는 그 일은 너무 무겁다. 혼자 재판하는 그 일 자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다. 왜냐하면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면 결국 지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서로 짐을 지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함께 싸워 함께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공동체를,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합니다. 짐은 서로 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져서도 다 짐을 떠넘겨서도 안 되고 짐은 함께 지는 거예요. 서로 지는 거예요. 나누어서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야 돼. 혼자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혼자 하는 사람하고 일 안 하세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혼자 버거워서 버티지 말고, 함께 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한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겨서 서로 짐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갖고는 되지 않는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예요? 아니죠. 먼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을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그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을 택하여 세우기 전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 세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 세운다고 되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부족해요? 큰 교회에 비하면 적겠지만 적은 교회에 비하면 아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많으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일 못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사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전에 앞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왜냐? 사람이 세워져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일하자고 세워놨는데, 하나님 일하라고 세워졌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본 대로, 그렇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보이라는 말은 단순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을 보여줘. 직접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자꾸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움받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보여주는 삶도 없는데 그 사람을 세웠다간 모두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익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분자가 새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보고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살아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직분자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 찾거든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똑똑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아요. 관계 잘하는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삶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삶을 보여지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하여 예배가 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능력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이 없어서 쓰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4명이 앉아서 예배를 아주 잘 들어요. 이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되고 보여줘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말하지 말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일 수 있어요. 저만 보니까 맨 뒤에 앉아 있었다면 온갖 것을 다 봤을 텐데 우리는 보여줘야 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보여줘야 돼.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고 보여줘야 돼. 자녀들에게 자꾸 말하면 말해서 더 하기 싫대요. 보여줘야 돼. 마지막으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1절에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이드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능력자가 되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를 잘하면 능력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은 또 뭐예요? 나쁜 대학은 또 어디 있고요? 대학을 가면 능력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직장 가면 능력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연봉이 많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큰 집 살면 능력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로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자가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막 술수 온갖 그런 것들 막 짜내면서 계산하면서,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혹 성공이라는 걸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능력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능력은 진실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강력해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소유했다고, 가졌다고, 어떤 경력이 있다고, 스펙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진실한 자가 능력인 거예요. 이드로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런 사람과 서로 짐을 나누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혼자 일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가르치고 보여줘라 말하고 있죠.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사람들 막 속이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하고 그러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 더 큰 사람 만나서 더 많이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안 만나면 그 인생은 계속 속이면서 남의 것 갈취하면서 착취하면서 그 이익으로 잘된 것처럼 그렇게 평생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능력을 볼 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먼저 보죠. 면접을 보러 가면 인상이 어떤가 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인상이 어떤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실력보다 사람 됨을 먼저 보세요. 인간됨.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짐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한다. 자연적 성장이에요. 자연적 성장. 우리 교회가 막 억지로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가면 힘들어요. 억지로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원망 불평뿐이에요. 남 탓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자연적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의 능력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짐을 나누고 함께 협력할 때 그 공동체는 세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는 왜 안 되지? 우리는 왜 못하지? 왜 나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있어도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칼자를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막 휘둘러요. 근데 칼자루가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걸 꼽지요. 내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 칼자루를 휘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밑 빠진 독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의한 이익을 따라가면 하나님 일조차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쓴다니까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돈으로 보여요. 돈 많은 사람은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애들은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약자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예배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화려한 능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능력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하시는 참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보다 먼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한 주간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짐을 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 살아가려 하고 혼자 감당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2026년도 표어는 나눔으로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장학 구제 헌금을 드림으로 온 성도가 나눔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루디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중 예배 모임에 참여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현 군, 김정환 장로님과 이기영 집사님의 차남인 김영현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29일 안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원선 권사님께서는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가정에서 간호를 받고 계십니다. 권사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고 새 신랑 새 신부가 되는 두 분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미리 먼저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다음 이제 이번 오는 토요일 날 여러분 많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